오늘은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순종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부유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한 존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로 그 말씀에 하나 될 때 하나님 말씀은 능력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종교 하나 더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이십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능력 가운데 있지만은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뭐라고요? 택했다. 사람들 서울 특별시에 살아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특별히 택했다.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신분이 천한 것 같고 나는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이루는 것도 별로 없는 옛날 어른들이 말하면 마른 막대기 같고 지푸라기 같은 그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너를 삼았다. 할렐루야.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이 땅의 왕이요 이 땅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살고 이 땅을 다스리고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피해자로 살고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느냐. 이런 삶을 하늘과 땅 차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 왕은 통치하는 겁니다. 마귀를 통치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존재.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배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서 죽일 위기도 있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그 사람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를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수많은 사람들 중 그 중에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 삶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그때 내가 제사장으로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전혀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성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쉬운 성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있다. 원수된 삶.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게 속한 자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5장 8절 쉬운 성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이 그 원수 되었던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헐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온결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모략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에게 잘해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희는 성공된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원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원수 머리 위에 뭘 놓으라고 그래요? 숯불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숯불을 그 원수 위에 물을 놓는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은 숯불에 열이 오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을 원수로 대접하는 것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의미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의 생일에 선물을 사서 보내십시오. 요즘 그 사람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도 누가 알려줘요? 네, 핸드폰이 알려줘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카톡이 오늘 이 사람 생일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서 그냥 선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다는 걸 들으면은 그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서 10장 1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아멘. 돈은 모든 것을 해결.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 여자 사역자 분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여자분이 목회를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정통 교단 중에 큰 정통 교단 중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여자가 무슨 목회를 하냐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어떤 이단들 잘못된 어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정도 할 분이라면 이미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교회들 간에 영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꾸 이분을 비방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분과 같이 대적하거나 그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어서 성도님들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강대상에서 뭘 했겠어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 겁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던 목사님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켰다는 것은 그분을 이제 목사로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또 진정한 우리 주변의 친구를 만드는 것이 돈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면요 벌써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조그마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자식이
돌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드리면 그것이 기쁜 일. 그게 사람을 얻는 겁니다.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런 겁니다. 물론 그래도 변화되지 않을 인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힘든 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식구리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래. 매일같이 부딪히고 매일같이 얼굴 보고 매일같이 좋으나 싫으나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예요. 일반 사람은 뭐 안 만나도 되지만은 내 가족은 매일 만나야 되잖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부 생활 한 40, 50대 넘어가면은요, 뭐 30대, 40대, 50대 치열하게 싸웁니다. 부부간에. 근데 50대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부부가 덜 싸운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이 문제를 치기 시작하거든. 30대, 40대, 50대 치열하게 싸워서 이 자녀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이제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얘들이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맨날 부부間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자식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일단 화해합시다. 화해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아니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는 가장 큰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고 이제 50대 들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제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님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옛날에 배관공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요, 심술부도신대요. 이제 자기 부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사는 것 같아. 내가 교회에다 갖다 침대를 거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이 부인은 여보 당신이 알지만 내가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만 갑니다. 그리고 나나 우리 자녀들을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성경에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시오. 그러자 부인이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교회 가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 말을 존중하지만은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고 더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당신이 교회 가면은 내가 문을 잠가서 당신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저녁 예배에 참석와 보니까 진짜로 신랑이 문을 잠가 버렸어요. 옛날엔 다 그 잠을 때 키는데 그걸 잠가 버려서 못 열게. 자기는 키도 없는데. 그래서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부인이 그 저녁 때부터 밤새도록 그 현관문 앞에다 쭈그리고 앉았어요. 남편이 아침에 문을 열으니까 현관문 앞에서 막 추워서 쭈그리고 앉는 부인이 딱 일어나면서 그 남편 얼굴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네?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이하고 멱살을 잡았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부인은 샥 웃으면서 여보 오늘 아침밥 뭐 먹고 싶어요? 하면서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부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부인이 없었더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또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나의 사역의 가장 빚진 자가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내 부인입니다. 내 부인.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한글 킹젠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라. 가족 간에 제일 안 되는 건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가장 가까울수록 뭘 지켜야 된다고요? 뭘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서로 언어를 조심하고 서로 상처되는 말 하지 아니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부인이 막 뭐라고 하면 신랑도 막 뭐라고 하는 건 쉬워요. 부인이 막 욕하면 나도 욕하는 건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뭐라고요? 복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만약에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은 사랑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을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잔소리가 뭐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또 폭언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막 화가 났을 때 막 얘기하면은 그때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무서워서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얘들이 힘을 갖게 되면은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제 자녀를 3명을 키워보고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도 아니고 강압적인 어떤 태도도 아니고 사랑이더라고요.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석 우화에 해와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야, 내가 더 세. 아니야, 내가 더 세. 누가 센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였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사람이 승리자다. 센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막 강력한 바람을 막 하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는 더 옷깃을 더 점이. 그런데 해가 이제 그 나그네에게 이제 내 차례다. 따뜻한 해를 보내니까 뭐예요? 스스로 더우니까 옷을 벗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강제로 옷 벗기는 것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내 부인, 사랑하는 내 남편들, 이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품어야 자발적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지금 103세 되신 그 김영석 교수님의 신문 기고를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자녀가 스스로 독립된 인격이 있고 얘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능력들이 이 안에 있는데 한국 부모들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내 인생을 부모로서 더 많이 살아고 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나는 내가 이런 일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라고 그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다 부모들이 결정하고 부모들이 지시하고 뭐해서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격과 자녀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인격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대신 어떤 선택이 좋은지에 대해서 소스에 대해서 내가 정보는 알려줘야겠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구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잖아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의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일 때 전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일을 이룰 수 없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복을 다 상속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